민수기 14장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12명 중에 2명은 믿음의 말을 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를 장담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보고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지만 10명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말에 찬성하고 동의하고 함께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수가 말한다고 그것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소수만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쉽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아빠를 믿고 뛰듯 나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뛰면 되는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빠르며 죄 짓는 일에 빠르며 불평과 원망에 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의 고생과 어려움이 헛된 것임을 확신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물론 큰 어려움과 고난이나 전쟁 앞에서 다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한 번에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이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기적을 보고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 왜 믿음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부러지져 기도했습니다.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시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일을 그만두시면 되는데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동시에 모두 죽여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지만 가나안 땅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모두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자녀 세대, 즉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는 시점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지만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의 말을 전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말하는 대로 이루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소리로 나타내는 기관이 입이며 혀일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올 것이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지켜서 못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의 소리는 결국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 불신과 원망의 뿌리는 사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는 사탄인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심판을 당했습니다. 불신과 불만 그리고 원망이 줄 수 있는 것은 사망의 냄새뿐입니다. 그 원망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망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없는 말과 불신의 원망의 소리들이 나를 파괴하려 할 때 믿음의 말과 감사와 찬양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불평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원망으로 달릴 때 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내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초대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샬롬.